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7절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독생자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을 했을 때 상대방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도 영이신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반드시 우리가 사랑을 했으면 사랑이 내가 한 것은 잘 몰라요. 근데 상대방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독생자의 사랑이 바로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기를 보세요. 우리가 항상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방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신 스스로가 무엇인가 줄 수는 있지만은 지금까지 결과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줬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나왔을 때 그때 그것을 갖다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인하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랑이 과연 육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항상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안을 통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마른 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겉모습은 그렇게 생기셨지만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에 빛이 있으면 그 영의 빛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 마음에서 육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열심히 뛰잖아요.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런 것이 과연 속에서 나오는 사랑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나올 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과연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느냐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겉을 가지고 밥 사주고 뭔가를 막 해주잖아요.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좋아서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왜 서로가 바가지를 긁고 서로가 참견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이웃은 화가 나도 내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걱정을 안 해요. 이웃은. 그런데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방을 잔소리하고 긁어대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웃한테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안 됐네 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내 안의 기품에서 그분의 사랑이 울려 퍼져서 나오면 바로 그가 하나님께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속에서 사랑의 증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서 모든 만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좋은 것은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가 싫은 것은 저주하고 미워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육체를 통해서 속에서 내 육체를 통해서 증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사랑이 그것이 흘러 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나? 이것을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내가 벌써 내 육체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품어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듯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속제물로 오셔서 모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듯이 과연 우리도 내 이웃의 형제 자매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사랑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기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듯이 독생자 예수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빛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열어라.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을 나타내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부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아들로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사랑을 쏟아 부었듯이 너희들도 역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시인하는 그 사람은 너희 육체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성경의 복음이 뭔지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성부의 사랑이 독생자의 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독생자 예수의 사랑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분을 잘 알지를 못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걸 갖다가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분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고아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을 여러분이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심으로 인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 모든 인류, 가족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서로가 원수가 되었다면 허구한 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되면 싸울 수밖에 없지만은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 서로가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서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내가 잘해서 내가 남보다 월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성부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독생자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나타나요. 내가 혼자서 구원받고 산 것이 영성의 기품으로 산 그 사랑이 너무너무 깊이가 있어서 좋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나도 독생자의 살리심을 통해서 나도 살아났으면은 이제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복음을 뿌릴 수가 있는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행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자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의 사랑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내 입에서 내 몸에서 이것이 현실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이걸 갖다가 사랑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심은 바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태어났으면은, 영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야죠. 자라서 나도 생명을 전해야죠. 우리 주부님께서도 30년 동안 묵묵히 목수의 아들로서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3년 공생애 동안 모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어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잠잠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야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랐으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30세가 되셔서 전파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랐으면, 영적으로 자랐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자,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이 구원 받았으면, 살았으면 이제 내가 자라야 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으면 죽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는 뭡니까? 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안에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왜 너희가 나를 선하다고 그러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항상 영을 존중하시는 예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그 말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부의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육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자신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 영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빠져나가면 그걸 갖다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생명이 바로 영 안에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을 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걸 갖다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이 목숨이 진짜일까요? 이건 가짜예요. 이거는 한낱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안개 같은 거예요. 해가 뜨면 자동적으로 안개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영이 뜨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영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육체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내 안에 영이 빛을 통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 육체를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빛 안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 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바로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영 자체가 육체로 비춰질 때 그때 육체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빛만 그 영혼만 뜰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서 빛이 뜰 때 그때 그분은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이 되어서 내 육체로 비춰질 때 여러분들의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더러운 것들은 마치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들의 그 육을 가지고 있는 목숨은 그건 목숨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 안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육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자기 육을 위해서 자랑한다고 한다면은 자기 육밖에 모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마치 마른 풀과 같이 사라지고 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했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자체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육을 가진 인간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우리에게 바로 육체를 허락하신 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육체로 나타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육체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만약에 그분께서 육을 통해서 흥청망청 살았다면은 그것은 끝장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내 몸에서 나타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빛을 영에 받았으면 본마음에도 받고 내 정과 욕심에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이 바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육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명 자체는 성부의 빛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비춰지는데 그 육이 어찌 내 거냐 말이에요. 그 육을 통해서 무엇이 그리 대단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육만 위해서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밖에 있는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빛의 사람들, 영혼의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야지만은 너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영원히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그분께서 바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런 구원의 감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 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불쌍한 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시켰잖아요. 그리고서 자라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엇이 마땅합니까? 바로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빚진 자. 우리가 사랑을 빚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게 줘야죠. 나의 사랑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자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한 생활 속에서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과 모든 만물, 공기와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육을 가지고 사는 인간에게 그 육을 통해서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모든 것을 알으라고 육을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선악과 중심에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영이 있음을 내가 온전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부의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엄청난 그 순리적인 사랑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사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초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온전히 주께서 바라실까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을 바라시겠느냐 그거예요.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을 아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나타나십니까? 그것을 나타나는 것을 자기가 모른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바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감동이 되어서 내 지식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움직여짐을 통해서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주셔서 너희가 조금만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빛 자체는 성부의 빛,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생명의 빛이 자라면은 드디어 우리의 영혼이 자란다고 말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많이 받으면 빛을 통해서 어둠을 많이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많이 의지하게 되면
그게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게 되면 드디어 그 빛이 이웃에게 나가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완성된다. 완전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영혼을 완전케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완성케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육이 먹고 싸고 자고 무언가를 더 즐기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완성케 하려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육을 통해서 증거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그 사랑을, 빛을 나타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에서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 육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게 하려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케 하시려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육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영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육을 가지고 그냥 육을 위해서 사는 건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으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바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내 육에서 주의 사랑이 나타납니까? 빛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뜻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사랑이라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길은 성부의 빛을 나타내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그 길이 온전케, 즉 내 안에서 기쁨에서 말씀의 진리를 솟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뭡니까? 바로 사랑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이 완성되면 장성한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고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바로 그분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여러분들 증거하시잖아요. 보았잖아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빛을 받는 거예요. 그 빛이 영에 들어오고 그 빛이 본마음에 들어오고 그 빛이 정과 욕심에 들어왔을 때
육체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환난과 풍파, 시험, 문제가 닥쳐도 내 마음은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 이것을 주님의 사랑이 내 몸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면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 잠겨버리며 그것은 내 속에서 마귀가 나오는 증거예요.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의 모든 환난과 풍파, 시험, 문제가 닥치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오직 주님의 기쁨만이 나온다면, 마음의 평안으로 나온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 담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시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육체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스스로 나와야 돼요. 내가 바로 증거했다. 세상아 내게로 오라. 내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터져도 증거할 수 있는 자. 근데 그것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구원받을 때 영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육체가 세상을 통해서 흥청망청 사는 것을 갖다가 마귀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사랑의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통해서 빛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이 성장이 되어야지만 드디어 우리 육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으면 바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가 내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나타내야 돼요.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김에서 나타나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즉 빛으로 거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면 영에 있는 빛이 본마음에 들어와요. 그 본마음의 빛을 정과 욕심까지 받아야지만 그때 육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빛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부의 빛을 말씀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의 양식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디어 빛으로 내 육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그때 양식의 기품을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첫째 계명을 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라고 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서 사단의
움직임을 내가 보면은 그분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 엎드릴 때마다 영이 성장하고 엎드릴 때마다 사랑이 드디어 뭉클뭉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사단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 안에서 보면서 주님께 엎드릴 때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빛을 받음으로 영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바로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성부의 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0년을 뿌려 주셨어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빛의 생명을 뿌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본 자만이, 그를 본 자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보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뵐 때는 바로 그리스도 한 분만이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바로 육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안에 영이 어떻고 혼이 어떻고 그걸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분과 깊이 있게 사귀다 보면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왜 여러분에게 끝없이 사랑을 주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좀 사귀어 보라고, 내 아들 예수와 함께 한번 깊이 있게 사귀어 보라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너희 안에 영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와 함께 사귀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없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드디어 그분의 증거가 내 육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뜻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마음이 요동치 않고 육을 통해서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증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바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에서 그분의 사랑이 뭉클뭉클 솟아 올라와요. 이게 바로 희락의 사랑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는 쾌락을 갖다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바로 영의 세계는 희락을 갖다가 사랑이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빛을 통해서 우리 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영한테 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역시 여호와 하나님밖에 모르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영에게 하시는 말씀 자체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혼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사랑을 해드리면 그 사랑이 다시 영유가 되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감각과 감성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과 감성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깊이 있게 알게 되면은 그제사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었노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세요.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사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혼을 통해서 그분을 뵙고 혼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체험을 했고 혼을 통해서 뭔가를 오간의 감각과 감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어떻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육을 통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몰라.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증거케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저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무능해서 몰라. 그냥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중에 천국만 가면 돼. 이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은 80을 먹으나 5살이 되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마음은 다 똑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할 때 예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마음은 늙으나 젊으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 계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첫째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마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육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 안 했기 때문에 결과는 행한 대로 받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 머리를 가지고 사랑하라 그랬냐? 내가 언제 너희 건강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냐? 돈을 가지고 언제 하라고 그랬냐? 나는 너희 보고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도 누구나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의 목숨은 특별합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그분은 동일하게 똑같이 나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만 먹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자. 마음을 먹으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고백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우리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앞에 있으면은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됐는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놓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내놓을 수 없다면 그날에도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만큼 땅에서 하늘에 가서도 펼쳐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의 자식과 너희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이룬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날에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내 육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타내느냐 이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끝없는 생명을 끝없이 목숨을 하루하루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돼서 천국에 오라고. 그래서 그분은 오래 참으시기는 분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그분께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증거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다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볼 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심판대에 서도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으로 내 안에 악한 영을 보고 그 악한 영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려질 때마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심판날에 그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심판 환난 속에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라면 그날의 심판 때에 담대하게 서는 자가 됐다는 확신이 든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그분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분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존재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똑같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서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 환난 속에서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면은 나도 존재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나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때 담대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빛이 성자 하나님의 육을 통해서 나타내셨듯이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 영을 통해서 육으로 나타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나야지만은 그분께서 자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빛으로 거하시고 계셔요. 그분이 내 영 안에 거하시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 안에 계신 그분의 빛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에 모셔드려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 밖에서 영에서 내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여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받아들여라. 자꾸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본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셔요. 그 빛으로 들어오신 그분을 육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서 빛이 내 육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를 통해서 그분의 빛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그분의 사랑을 내 육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육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육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육을 위해서 산 자들은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첫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했잖아요. 마음과 목숨은 누구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서는 자가 되려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가 되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돼서 육체를 통해서 그분의 빛을 나타내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우리 자신들도 간절히 바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첫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